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찬과 우상 숭배로 본 참예라는 말입니다. 이 참예하다, 같이 참여하다, 이렇게 동참하다라는 말입니다. 헬라 언어는 코이 노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냥 참예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참예라는 말인가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앞에 붙였습니다. 성찬과 우상 숭배로 본 참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기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시작. 성찬과 우상 숭배로 본 참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분명히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상 숭배와 성찬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을 주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상 숭배와 성찬을 같이 섞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말씀도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험에 있는 관한 이야기 그 이전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멸망을 당했는지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은 우상 숭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러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은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은 어머니로부터 모태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나하고 좀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다 같이 18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났어요. 누구의 육신을 따라 났냐면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라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 제단의 이 제물을 먹어서 그 제사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앞에는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어논다라고 이야기한 이 먹고 마시는 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찬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동안에 이 먹고 마시는 목적을 찾지 못한 거예요. 무슨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사가 있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으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뛰어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도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해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선배님이 권면합니다. 주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죠. 교회 생활 더 충실히 하셔야죠. 그럼 여러분이 대답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요, 목구멍이 무슨 청인데요. 지금 여러분 하는 말은 그 말이라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신다는 게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절을 보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초신자나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건 똑같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막 말씀하시고 나서 세상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면은 이것은 세상에는 비밀로 되어 있으나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해 준다고 비밀을 풀어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도 믿고 직분도 가졌고 정말 예수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고 영생이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해봤다 그러면은 지혜가 충분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지혜 이야기를 꺼내냐 그러면은 이 성찬을 정말 우상 숭배와 맞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고 귀신. 사도 바울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기록한 서신 중에 귀신 이야기 난 거는 여기하고 디모데후서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귀신이 4번을 계속 연거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육신적인 이야기하고 섞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지만이 그게 지혜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예라는 말을 여러분이 정말 육신적인 참예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영적인 참예를 이야기하는가를 무엇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냐면은 우상 숭배와 귀신과 사단과 성찬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한다는 것은 첫째, 지금 어디에 참여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잔과 떡을 이야기했어요.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이 성찬은 여러분이 성찬을 하는 그 잔은 축복의 잔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찬과 자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에서 미리 만들어진 떡 쪼가리가 있고요. 아니면 큰 식빵을 놔두고 다 뜯어먹으라는 성찬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떡을 먹는 거하고 이 잔을 마시는 거하고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하고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는 거예요. 정말 이게 빵이고 이게 포도주인데 우리는 포도주는 포도즙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는 하나 더 뭘 더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직접 이거 먹어라 그러고 아니면 이걸 뭐 떼어서 줬으면은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예수님 제자들도 무엇을 먹었나요? 네,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가 지금 성찬식한 떡하고 똑같은 포도주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고 가라사대 이거는 나의 피니 이거는 나의 떡이니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니까 그 포도주가 그 떡이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됐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고 떡을 떼고 잔을 주면 그게 진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정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떡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살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떡 부스러기를 쥐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꾸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다 쪼가리 딱딱 찍어가지고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입에 쏙쏙 들어가는 성찬식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가 축사해가지고 그게 예수의 피가 되고 예수의 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끝나고 나면요, 다 싸서 그걸 보관하는 데다 딱 넣고 문을 잠굽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살인데요, 도둑놈이 와서 그것을 몰래 먹으면은, 그러면 그 도둑놈이 지옥 가요, 천당 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키를 잠궈 놓는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성찬한다 그래요. 그 성찬이 어떠한 우리한테 효과, 효능이 있냐에 따라서 그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앞에 가면 꼭 어디 가서 이렇게 딱 하고 절을 합니다. 그게 어디다 절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어디 마리아상에다 절하는데 아니에요. 어느 쪽을 향하고 절하냐면요, 예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 성찬하고 남은 그 성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방향에서. 여러분 몰랐죠?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정말 예수님이 축사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찬식 한 사람들은 다 지옥 안 갑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찬 하신 분 지옥 안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오중이나 좋겠어요. 성찬 한 번만 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돼서 나는 지옥 안 가면 나 참 좋겠어요. 그럼 성질날 때 한 번 할 수도 있고 좋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그게 생명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찬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생명하고 연관이 되느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찬은 기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념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아예 성찬을 하지를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왜 이 교회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랑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빼버렸어요. 성찬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데 왜 성찬을 한 것, 떡을 먹은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이것으로 전한다 그랬습니까? 지금 처음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관계가 있느냐는 말하고 지금 이 말하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붙여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얼른 제가 말씀을 안 돼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성찬을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속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해진다고 믿냐는 거예요. 정말 그 관계가
있다는 걸 믿냐는 거예요. 그게 믿느냐 안 믿느냐를 성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찬을 하면은 정말 예수가 증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찬을 했는데도 여러분 예수 증거하기가 힘들고 안 된다 그러면은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고 증인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하고 어떤 성령 영적 존재를 빼버리면은 이 성찬이 어디로 가냐? 형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가고 우상 숭배로 가냐? 그러고 나서 다음 나오는 게 우상 숭배를 가지고 성찬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더 보겠는데요. 우리 본문에 있는 떡이 하나 17절입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떡은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떡 하나로 하는 게 맞아요. 한 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흘려서 쥐가 그걸 먹어도 그게 어떤 예수의 살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떡 하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한 떡 하는 그 떡이 뭐냐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한 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것은 잔과 떡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한 지체로 한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본다 하는 것은 우리 예배 교회 갈 때 예배 보러 가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지체들은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죠. 예배 보러 가자 말 안 할 거예요. 지금 예배 보러 가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늦게 가나, 찬양 다 끝나고 가나, 빠지나,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예배 보러 가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간다, 참여하러 간다는 사람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지체인데 자기가 그 예배 드릴 때 한 지체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은 지금 성가대가 하나님 악기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에이 뭐 나 하나 없으면 어때? 더러움이 빠져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교회 가서 찬양만 드리고 나는 뭐 설교만 듣고 이렇게 오는 건데 그게 무슨 예배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이 참여라는 말을 명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은 그게 우리한테 축복의 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지 뭐 축복 받기를 원하고 자꾸만 축복 왜 안 주시냐 말만 하는데 여러분이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기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성찬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상징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념하라 그래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잔이니까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상징과 예화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이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문이다. 그럼 예수가 문이냐? 예수가 포도나무냐?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 예화를 들어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딴 데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참예라는 단어를 분명히 지금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예배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딴 데 가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뭐 또 예배 한번 빠졌다고 내가 무슨 딴 데 가서 참여하려나. 우리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첫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다시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헌금성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가 잘 못하면은 그냥 뭐 저러다가
뭐 지대로 되겠지. 그러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예요? 아니면 사랑한 자는 어떻게 하든지 바로 고쳐주기를 원해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따라 나누는 말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 하는 것이 바로 참여예요. 우상에 참여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고린도서 8장에서 한번 우리 설교하고 지난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8장 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 분 계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상의 제물,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상을 따라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8장,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우리 다 같이 시작.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믿는다고 여러분 속에 영생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44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죄송합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여기서 두 가지만 우리가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잡혀 있고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냐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주를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돈 누구에서 버니?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벌지요. 하지만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 욕심의 근거가 어디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는 고백은 하지만은 못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버려야 되고, 자기가 주관해야 되고, 자기가 말 한마디에 말 거들어야 되고, 교회도 자기가 뭘 하나 뭘 보태야지 뭐가 되는 건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은 지금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연 것처럼 지혜에 있는 그 지혜자의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설교 말씀을 조금만 더 어떤 영적인 깊은 글을 이야기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반발을 하는 거예요. 튀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데 쪽으로 쫓아가냐면은 꼭 유대인 이스라엘 같은 사람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섬긴 적이 없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0절입니다. 본문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유대인들이 제단에 참여해가지고 제물을 먹는 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제물을 먹는 자마다 그게 참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방인이 제사하고 그 제물을 먹고 제사하는 것도 누구한테 참여하는 것이냐? 그건 귀신한테 참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묵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단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유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과 성령의 감동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단의 유혹은요, 어떻게 오느냐? 그게 원망과 불평으로 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자꾸만 뭐 조건이 붙어요. 뭐가 또 설교 말씀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만 이렇게 오는 것은 절대 그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성령의 시련과 시험은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에 야 정말 그 사단의 유혹도 있고 하나님의 시련 시험이 있구나. 그걸 분별해야 되겠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련과 시련은요 당하면서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야 내가 저 교회에 있다가 저 목사 밑에 있다가 내가 진짜 뼈다귀도 못 차리고 뭐 내 가진 거 하나도 없이 다 뺏기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떠나고 싶고 가고 싶은 건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책에 다 있어요.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믿냐? 성경책 말씀이 진리인 것을 진리에 서느냐가 여러분이 할 모가지지 그거는 제가 할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15절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니네들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렸어요? 판단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으니까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딴 교회에서 뭐 교리가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음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떠한 이게 우리가 어떤 상징적이다. 내하고 관계가 뭐로 맺어지느냐. 자꾸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해보면요. 그게 뭐가 되냐.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보면은 그 성찬이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변할 화자예요. 이 모양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와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상질설, 동제설, 뭐 여러 가지 공제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왜 다 나오냐. 과연 그 성찬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되느냐. 그게 관심을 가지니까 자꾸 설이 나고 철학이 나고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게 영적인 비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 천사도 있고 좋은 천사, 나쁜 천사, 귀신,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뭐 여러 가지 천사가 있다지만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것에 속해 있든지 하나밖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가요. 우리 2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비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상과 귀신의 상. 그런데 상에 있는 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잔은 뭐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함께 먹고 마시든지
성령과 함께 먹고 마시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참여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참여 못해도 내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철야 나와라 그러면 못 나오면은 우리 기도하면 되지요. 뭐 상황이 이래서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철야 못 나올 동안에는 그래도 철야 못 나서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건 아니에요. 철야 나올 때는 주의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철야 못 나오면은 못 마시고 못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의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길 길이 두 개예요. 길이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이 길로 가면은 끝은 분명히 정해졌어요. 이 길로 가면 끝은 분명히 정해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감사하게 하나님이 길을 바꿀 수 있는 찬스는 주셔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회개를 자꾸 빠뜨리는데요. 제가 이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다가 목사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려고 그러다가 제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 우리 교회가 필요한 말씀이다. 왔으면은 이때부터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성령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잘 못했다. 일로 가야지 하고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잘 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거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느냐? 세상의 음성을 들었어요. 귀신의 잔을 내가 마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왜 참여가 중요하냐? 왜 목사님이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러느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게 만약에 생하라 그러면은 지금 이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이 영양분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떨어져 나와놓고는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려 그러면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젖붙임을 통하든지 뭐 거름을 더두든지 요 안에다가 무슨 뭘 붙이는데 갖다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붙어 있을 때 예수의 진액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루를 놓고 한번 살펴봅시다. 하루를.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은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충분히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것을 중하게 여기고 저것을 경하게 여기고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찬양 참 좋은 거 하셨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시죠? 갑자기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개혁한 거는 노여워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 시험하다가 우상숭배하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젤러시 그렇게 해놨어요. 질투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질투하겠느냐면 우리가 본문 시작할 때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뭐가 생기나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질투가 안 생기면은 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빨리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요. 그 연인이 나랑 만나는 시간에 나랑 안 만나고 딴 데 가서 막 즐거운 미소를, 진짜 내하고 있을 때는 그런 웃음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막 이빨 정말 막 목청까지 나오면서 좋게 막 그 상대방이 딴 남자나 뭐 딴 여자나 가고 그렇게 있다면은, 여러분 그 질투 안 나요? 질투 안 난다 그러면 사랑 안 해요. 그거는 친구예요. 아무리 남자 여자라도 그건 친구예요. 그건 무슨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부자지간에 하나님은 다 주고 싶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살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자꾸만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좋게 보이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건강이나 네 앞길이나 너 재물이나 다 책임진다는데 자기가 그게 없으면 책임 못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만 거기 정신 팔리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아무 이야기도 재밌어요. 아무 이야기도 웃어요. 아무 이야기도 즐거워요. 사랑하느냐? 나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하루에 1000번 이야기해도 그 재밌어요. 정말 사랑하지. 말로, 암만, 사랑하지, 사랑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고백이요. 정말 여러분 감속에 안 나면 여러분 사랑은 없는 거예요. 식은 게 아니고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갖고 막 할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집에서 아프다 그러면은 그 바쁜 사람한테 저녁이나 한 그릇 사다 주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 일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요. 간 곳이 없는 것 뿐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에 자기 좋아하는 요새 뭐 유현진이 야구 보러 가고요. 뭐 티켓이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밖에 귀한 티켓이에요. 그건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보고 도망을 갑니다. 친구 사역자를 데리고 도망을 가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이 사람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그 말이에요. 네가 이 세상 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지 않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믿니?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얼만큼 되는데요? 너 나 믿느냐?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친구보다 더 사랑하세요? 세상보다 더 사랑하세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다 아시지요. 얼마나 사랑한 것, 얼마나 감사한 것, 얼마나 교만한 것, 얼마나 도망다는 것 다 아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런 부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하는 짓거리를 싫어하는 표정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합니다. 데이트하다가 그 옷 색깔이 왜 그래요? 한번 맞춰보죠. 그러면요, 이 색깔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코디가 맞냐고 거기서 특강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라 고쳐라 그러잖아요. 지금 나를 좀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무슨 설교가 기니 말씀이 강하니.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인가요?
예수 믿으면은 뭐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제자로 따라다니면은 뭐가 불편한 것 같고, 화장실이 부족하네요. 세면장이 불편하네요. 선교지 가서 자기 조건 다 세우고 화장실 없어서 못 갑니다. 세면할 데가 없어서 못 갑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참여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제자 12만을 택해서 능력자신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베풀고 다독거리고 나무라고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이 코이노나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20절에 보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교제하는 것도 코이노노아, 그래서 똑같은 원어에 이 교제한다, 펠로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참여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참여하지 않으면 중간에 연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불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가 아니면 마귀에게 참여하는 자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이 피곤한데요, 얼마든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여러분의 체력적인 피곤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좀 쉬면 되겠지, 운동하면 되겠지, 풀어주면 되겠지.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푸는 것이냐. 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분 좋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속상하니까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은 속상해서 술을 마셔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그걸 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께 푸십시오. 여러분 갈 길을 모르겠으면 말씀을 보고 답을 찾으십시오. 괜히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고 내적 치유를 받니? 내적 치유 받는 거면은 아예 심리학자 같아서 정신과 찾아가는 게 나아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는 악하고 마지막 때를 정말 치솟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들은 소리 또 물어보고, 그래도 기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간음, 우상숭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